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참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왜 예수님의 탄생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빛은 반대되는 개념이 어둠이지요.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 그리고 그 결과 죽음입니다. 요즘 무슨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든 기괴한 이야기들, 또 범죄와 살인이 있는 현장을 비추어주는 장면은 그 장면 자체가 음침하고 어둡기 마련입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파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빛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그 빛이 비추어주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힘이 없을 것 같은 빛이 한순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눈앞에 드러내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답답하고 갑갑한 그 현실, 어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현실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우리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숨을 쉬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세상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개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은 개를 굉장히 이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를 무서워하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 개를 무서워해요. 그 아이들도 개를 이뻐하고 그러는데 개를 무서워해서 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끼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토끼를 이렇게 가두어 놓은 어린 토끼를 사다가 키우게 되었는데, 이 토끼들이 이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잘 뛰지 못해서 뒷다리 근육이 약해서 잘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좀 시키려고 뒷마당에 백야드에 이렇게 풀어 놓았는데, 이놈들이 껑충껑충 이제 막 뛰고 다리에 힘이 제대로 붙어가지고 이제 제법 잘 뛰는데, 문제는 이놈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죠. 이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집 앞으로 나가면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차에 깔려 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회 지역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많이 있어요. 화요리라는 것도 지나다닐 수 있고
또 언제나 이 하늘을 들어 딱 보면 뭐가 빙빙 돌아요? 독수리가, 멋있는 독수리가 몇 마리씩 빙빙 도는데 순식간에 낚아챌 수가 있는 거죠. 이놈들이 너무 멀리 나가면 차에 치여 죽든지 아니면 독수리의 밥이 될 텐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여기서만 놀아야지, 여기서 놀지 않고 나가면 차에 치여 죽을 수 있어. 내가 잘못하면 독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독수리가 널 채워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토끼를 앞에 놓고 교육을 열심히 시켰는데, 이놈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잘 아시네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야, 이놈들이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토끼가 돼가지고 토끼한테, 야 토끼야, 나도 토끼란다. 너희가 여기를 벗어나면 저기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또 독수리가 한순간에 채워가면 너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뒷마당을 벗어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문득 예수님의 성육신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나? 그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는 자꾸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낮아진 자세로 내려가는 이 모습, 그때 제 마음속에 찡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탄생하셨구나. 그리고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구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오면서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서 감격해야 하지요. 감사해야 하지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지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에,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지요. 어젯밤 TV에 비춰진 명동 일대의 그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 밤거리를 밝힌 수많은 전등들, 그리고 네온사인들, 그곳에 과연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감격이 같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흥청망청하면서 우리는 오늘 휴일을 보내고 있어, 이리 거리에 나가 마음껏 즐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이 땅의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역사를 이어왔지만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기억해야 할 사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삶의 목표를 다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귀한 모습을 닮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신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그 겸손함, 그것이 성탄의 기쁨을 다른 많은 이들과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한 분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갈비탕 100그릇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요즘 얼마나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의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함께 나눔으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해야지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선행으로 오늘 점심때 우리 많은 장애우 교우들은 그냥 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식당으로 내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과 작은 사랑, 바로 그것이 정말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뉴스가 계속 반복되는데 제 마음을 찡하게 울렸던 같은 동일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했던 캐토릭의 이태석 신부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가르치고 키웠던 학생, 남수단의 그 학생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렴 그 학생을 불러서 9년 만에 그 친구가 한국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150살 살지 못합니다. 200살 살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일찍 간 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10년, 20년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생명의 씨앗을 남겨주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육신의 그 감격,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을 양으로 살아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이 땅을 떠나갈지라도 생명의 씨앗을 많이 뿌려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종의 탄일종의 그 종소리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의 그 가슴에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종소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많은 곳에 나누어 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